하겠습니다. 자, 유심은 무심으로. 이거를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뭐로 대조를 하라고 하면 유무렴 대조로. 창타님 이거 하십니까? 예. 자, 유무렴 대조. 자, 유무렴 대조를 하라 그러죠. 그래서 유렴을 해라. 유렴을 해라. 이어서 유렴을 하는 것은요. 예, 유렴을 하는 것은요. 아까 어디 갔어요? 아, 보는 거예요. 마음작용을요. 자기 마음작용을요. 자기 마음이 어떤 경계에 따라가고 순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는 것. 그게 유렴이다 이 말이죠.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따라 일어나느냐? 여기 뭐 따라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경계 따라 일어난다 그러죠. 예. 경계 따라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 놓치지 않고 보는 거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봤으면은 유렴, 못 봤으면은 뭡니까? 무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죠.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유심만 챙기면요, 정신병 환자가 됩니다. 맞죠? 항상 유심만 챙기면 정신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상태 속에 들어갈 줄 알아야지 마음이 쉬어지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제대로 마음이 쉬어지는, 야, 아니, 일이 없다고 마음이 쉬어집니까? 일이 없다고 마음이 쉬어지느냐고요. 안 쉬어지죠. 절대로 안 쉬어집니다. 일이 없다고 마음이 쉬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일이 없으면 좀 편안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 제가 더 바빠요, 지금요. 일이 없으니까. 아, 어제도 제가 손님을 2사람이나 만나고 2사람 만나고 나니까 하루가 지나더라니까요. 오늘 강의해야 되고 하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어제 쉬도 못하고 말이죠. 손님 2사람 만나니까 하루가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없어도 말이죠. 마음이 제대로 쉬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일이 없어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중생들은 왜 중생인가 하면요, 일이 없어도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중생이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이 없으면 그냥 딱 쉬어버리는 거예요. 딱 쉬어버린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럽니다요. 이게 지금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그날 강의가요, 잘 풀려가지고 재밌게 됐는 것 같으면은 제가 강의 끝나고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강의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말이죠. 분위기가 썰렁했다. 그러면은 제 마음이 찌그기가 남는 거예요. 그러겠죠? 너무 솔직해서 제가 지금. 자, 그래서요, 인간 생활에서 모든 부작용은 왜 나타나냐? 유심을 무심으로 못 바꾸기 때문에, 유심을 무심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생활 속에서 그냥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잊어버릴 것은 제대로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잘 잊어버리는 공부를 하자. 자, 잊어버리는 공부. 이게 반대죠.
인간 사는 사람 생활에 보통 인간들이 사는 것보다는 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역행하는 거예요. 왜 역행하느냐? 안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요. 잘 잊어버리자. 유는 무로. 이 말씀은 말이죠. 대종사님의 개성의 유는 무로. 이 말씀은 유심은 무심으로 이러죠. 이런 말을 먹으면 잘 잊어버리자. 유심에 붙잡혀 있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유심에 붙잡혀 있지 말아라. 그리고 잊어버릴 것은 싹 잊어버리라. 그래서 허공이 돼버리는 것이죠. 마음이요. 빈 마음이 딱 돼버리는 거. 이걸 보고 뭔가 하면요. 유는 무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이 말이죠. 개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는데 이렇게 하니까 쉽죠. 자, 이거 보세요. 잊어버리자 우리가. 치매 걸릴까 봐 걱정 마시고요. 지금 이제 잊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잘 잊어버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유무념 공부를 얘기를 했는데요. 유념은 챙기는 마음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챙기면은 유념이고 못 챙기고 그냥 했으면 무념인데 챙기는 마음이 안 챙기도 그냥 저절로 챙겨져요. 처음에는 챙기는 마음을 보는데 내가 유심이 나오잖아요. 유심이 나오는데 그 마음을 내가 처음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 번 봐, 두 번 봐, 세 번 봐. 이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면은 나중에는 안 챙겨도 챙겨지는 거예요. 안 챙겨도 챙겨지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갔을 때 유무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유념은 어떤 유념인가 하면요. 안 챙겨도 챙겨지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제대로 된 유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제가 원광대학교 이사장 할 때요. 원광대학 내에다가 마음인문학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정부 그 자금을 따가지고 연구소를 지금 개설을 해놨어요. 들으셨죠? 네. 마음인문학연구소. 예, 그걸 해놨는데 그 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연구소에서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프로그램 뭐 만드는가 하면요.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우리 우명님이나 이제 창타님이나 이 젊은 사람들요. 좀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익히게 만들어요. 8주, 10주 프로그램으로 익히게 만들어요. 그렇게 익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익힌 프로그램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찾아갖고 방과후 학습 있죠. 그 방과후 학습 때 자율학습하죠. 학생들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를 한 사람은 마음인문학 소장 자격으로 말이죠. 인문학 마음 지도사 자격증을 주가지고 마음 지도사 자격증.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격증을 방송 다 듣고 나면 내가 하나 줄까요? 이 방송 다 듣고 나면은 내가 그 자격증 하나 오는 사람들 안 빠지고 오시면은 자격증 하나씩 드리면 좋겠네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익히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참아라. 성질이 팍 날 때, 분노가 날 때, 화가 날 때, 유심이죠. 그것을 참아라. 참았고 무심으로 돌려라. 무심으로 돌리라. 이것을 생활과 경계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이런 사회적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지금이. 맞죠? 이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는 무로의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죠. 연타원님은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창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이제 그런 게요. 좋은 방향으로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습관적으로 하고 싶은 일도 있겠죠. 우리가 자기가 익힌 습성이 있죠. 그 습성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 같은 거, 게임. 뭐 요즘 지금 아이들 말입니다. 지금 그 인터넷 중독 뭐 이런 거 다, 이런 사실들 다 들어서 아시죠? 다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 일 아닙니까? 그게 몰입해가지고 정신이 그리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유는 무로의 공부는요, 개송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유는 무로의 공부는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그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는 무로의 공부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게 공부가요. 공부는 이런 거예요. 차차이가 되죠.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공부의 초입 단계에서는요, 초입자, 마음 공부의 초입자는요, 공부를 세상 거꾸로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즐겨하는 거 있잖아요. 자, 낚시하는 거. 낚시가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술 먹는 거. 술자석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 남자 선생님 오늘 한 분 오셨는데요. 어째 가끔 술자리 하십니까? 예. 근데 이것이요, 술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왜 안 좋은가 하면, 제가 이제, 명동성당에 가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명동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2000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서울대교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운영을 이제 각 성당마다 전부 다 이렇게 그 논의를 해가지고 쭉 1년간을 논의를 해가지고 교구로 와서 교구에서 전체가 해가지고 카톨릭 한국교회, 한국성당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것을 마지막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저한테 타종교인이 와가지고 카톨릭에 대한 쓴소리를 20분간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가서 제가 서울교구정 할 때 가서 했습니다. 쓴소리를 했는데 쓴소리 한 중에서 한 가지, 그것이 뭔가 술하고 관계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술은 수도에 방해되는 거예요. 이게 왜 수도에 방해되느냐? 보세요. 술 먹으면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술을 먹어요. 그래갖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니까, 나중에. 그러죠? 술이 사람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요, 뺏기는 게 아니라 혼돈하게 만드는 것이죠, 술이요. 안 그렇습니까? 술을 많이 취해버리면요,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는 무로, 대종사님의 이 개성에서 말씀하신 유는 무로, 이 공부에 맞죠. 무로를 할 수가 없다니까. 무심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뺏기면. 자, 그러고 정신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 술이라는 건 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술은 물이죠. 물인데도 이건 뭔가 하면요, 화예요. 불이에요, 불. 맞죠? 알코올이 불 아닙니까? 화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수 화풍 걸 때 화 아닙니까, 이거? 술이 화예요. 자, 유는 무로 공부는 뭐 하자고 하는 건가 하면요, 유심은 무심으로 끌고 가자고 하는 것은요, 수성화강을 잘 시키는 거예요.
맞죠? 물기운을 올리고 불기운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으면 술이 물이죠. 물인데 불기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물기운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수성화강에 반대되죠. 원리적으로 볼 때도 수도에도 반대되는 거다 이 말이죠. 수도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안 맞는 거라니까 술은요. 근데 이거를 허용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이제 하여간 많이 먹으면 어떤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도 생긴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도 생긴다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 얘기를 내가 했다니까요. 지금 명동 성당에 가가지고요. 잘했죠? 자, 술이 좀. 자, 먹고 싶다. 이게 브랜드도 일어나는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지님께서 어느 한 분이요. 여기 익산 저 뒤에 도치동을 술집을 지나가셨어요. 술집을 지나가니까는요. 세상에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집을 지나서 한 몇 걸음 가다가 내 이놈 하더래요. 저 양반이 뭐 때문에 저러는가. 그렇지. 그리고 또 가더래요. 몇 걸음. 가다가 또 내 이놈 하더래요. 이 내 이놈이 뭔가 하면 그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봤다 이 말입니다. 이 양반이요. 보고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보고는 내 이놈 하고는 챙기고 또 걸어가다가 또 나니까는 또 내 이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참는 거예요. 이만 가면요. 유는 무로, 유심은 무심으로.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모든 인격의 유는 무로가요. 이 공부가요. 유는 무로의 공부가 모든 인격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격의 밑바탕이. 유는 무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 자, 인격의 밑바탕이 되는 것만 아니라요. 우리가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러죠.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지혜는 무심에서 나오는 거다. 말이죠. 생각해야 나오는데요. 그래서 무심에 바탕해가지고 유심이 돼야지 그걸 보고 우리는 지혜다. 그런다 이 말이죠. 맞죠? 자, 무심이 돼야 된다. 지혜는 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지난번 건강경 이야기할 때 무유정법 얘기했죠. 정한 바 법이 없다. 그래서 명경 같은 대종사님의 그 성품자리에 말이죠. 외부 환경이 비치죠. 비치면 그 비친 것에 대해서 그냥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종경 법문이에요. 성현의 법문은 말이죠. 정해갖고 법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따라서 법을 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종경의 내용이 다 보세요. 다 보면 말이죠. 누가 물으니까 대답하시고 어디 가시다가 당신이 오신 뭐 강한 감성 말씀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다 무심해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무심해서요. 그래서 지혜. 스님들이 말입니다. 참 참선을 하고 계속 우리가 참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스님들이 왜 그렇게 말이죠. 동화선 6개월 참고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하시느냐. 이 지혜를 밝히려고. 지혜. 그래서 지혜는요. 절대로 무심해서 나오는 것이다. 무심이 되지 않으면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심. 그렇기 때문에 인격의 밑바닥이 됐다는데 이건 뭐 그래서 무심은 말이죠. 법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법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이 되어야만이 그 무심에다가 말이죠, 수많은 법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뭔가 하면 그릇이 크다 작다. 장타님, 그릇이 큽니까 작습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장타님 그릇 크시요. 예, 크셔. 자, 그릇이 크다 작다 그러잖아요. 그 가능한 그릇이 크다 작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말이죠. 유는무로 무심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그릇이 크다 작다가 결정돼 버린다니까요. 참 우리가 공부가 이런 겁니다. 개성 좋죠. 우리가 개성 이 한 대목 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말입니다. 정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유는무로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고는요, 현실적인 유무를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는 거다 얘기했죠. 어떻게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디에 집착하는가 하면요, 이 지수화풍으로 모여있는,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유 있죠. 지수화풍이 모여가지고 풍이 모여있는 일시적 유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뭔가 일시적 나죠. 지수화풍으로 모여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지수화풍으로 모여있는 이 유가 말이죠, 일시적인 건데 영원한 것이냐 집착하는 것, 그것도 유심히 집착하는 거죠. 이것도 변해가지고 언젠가는 무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치는 것도 유는 무로, 이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형상에 우리가 매달리지 말아라. 또 이제 우리가 이 경계라고 하는 것도요, 지나면 그만이에요. 이건요, 지나가는 일이에요. 이게 경계라는 것은, 이것은 지나가는 일이죠. 지나가는 일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그에 보면요, 그것이 제일 큰 것인 양, 이 일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저지르는 일이 왜 그렇게 저지르는가, 이것 때문에 이게 죄이다. 근데 이것도 뭔가 하면요, 우리가 건강형 진리로 말하면은 허망한 거예요. 경계도 허망한 거예요. 인간에게 다가오는 일시적인 모든 조건들 있잖아요, 다 허망한 거라니까요. 저도 지금 허망한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허망한 것을요. 이 강의도 계속 내가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한때 지나가는, 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지만도요, 한때 지나가는 일이잖아요. 허망한 거예요. 다 경계는요, 일시적인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지만이 그 유에서 말이죠,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경계가 말이죠, 영원한 것이냐, 항상 그게 매달려서 그게 집착해 가지고 일을 저질러 버린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하면요, 그게 이제 자꾸 쉬워진다니까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하면은 자꾸 쉬워지는 이런 이제 관계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는 무로 대체로 지금 한번 쭉 말씀을 드렸어요.
개송의 그 다음 대목이 뭔가 하면 문안유로 이제 그랬습니다. 문안유로. 지금까지가 유는 물어예요. 이제 깨끗이 이제 다 놓고 이 문은 유로 이제 두 번째 점. 그래서 유가 이제 무가 됐잖아요. 앞에 유가 이제 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항상 무만 우리가 챙길 수 있느냐? 무로 살 수 있냐? 이건 안 되죠. 불가능한 것이 말입니다. 절대로 무로서는 무만 갖고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무가 처음에 유무의 개념 설명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유와 무는 이름을 하나는 변하는 것이고 하나는 불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가 곧 무고 무가 곧 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노자 도덕경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릇에다가 비유를 했고 또 집에다가 비유를 했고 또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 그거다 비유를 했고 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무라고 하는 그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있게 된다. 쓰임새가 있게 된다. 쓰임새. 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 그릇이 오늘 여 그릇 갖다 놨네요. 그러니까 그릇이 말입니다. 그릇이라는 유가 있지만도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물 담아 쓰고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건 쓰임새는. 또 집도 집을 짓잖아요. 근데 집도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방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집을 우리가 사용하고 살고 거기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잠도 자고 말입니다. 다 그래서 절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게 아니면 쓰임새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무는 말입니다. 참 그런 게 무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항상 무만 가지고는 이거 뭐냐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를 우주는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성주개공이라 그랬죠? 자, 공이 뭡니다. 만물은 생로병사라 그랬죠? 사가 뭡니다. 다 육도 변화한다 그랬죠? 육도 변화하면 천도가 수라. 이게 뭐예요? 그러잖아요. 지옥도 뭐냐?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언제나 공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무로는요, 무만 가지고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자체의 이치 자체가 그냥 무로 놔두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우주는 성주개공, 만물은 생로병사를 천업이라 그랬죠? 천업이라. 그러니까 천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요, 어쩔 수 없이 안 태어나려고 해도 또 생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남자 선생님 새로 오신 분들 아시겠어요 그요? 죽고 나면 또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이해갑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예. 아유 참말로 참 반갑네요 이렇게. 예. 자, 그냥 공과 사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불교에서는 극락 간다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천당 간다 그러죠. 참, 천당 간다. 그런 게요. 참 천당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가 하면, 제가 이게, 한복 입고 잘 돌아다니잖아요. 익산역이나 터미널에 가면요. 가끔 가다 제가 기독교 전도인들 만난다니까요. 그 전단지를 내가 두루마기 입었으면, 익산에서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면 적어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단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받는다니까. 천당이 어딘가 말이죠. 이것이요. 이 불교의 진리는요. 그 자리가 좋긴 하지만도 그 무자리가 그대로 항상 무로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뭔가 하면 육으로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상 진리를 얘기할 때 돈다 그랬죠. 우주의 진리는 돈다고 그랬죠. 돈다. 그게 지극하게 아니고 공정하게 도는 거예요. 그 도는 것이 뭔가 하면요. 무가 됐으면 무로서만은 살 수가 없으니까 무는 다시 뭐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면요. 유로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형상적으로 유가 무가 될 때는 제가 흩어지는 순서 얘기했죠. 이 풍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화가 가고, 수가 가고, 지, 이런데 그랬죠. 자, 이것이 나타날 때는 또 반대라 그랬죠. 지가 먼저 생기고, 수를 끌고 오고, 화가 와가지고, 풍을 끌고 온다. 마지막에. 그래서 아이를 놓을 때 우리가, 저는 모르지만 하여간 양수가 터지고 아이가 탁 나오면은 왕 하고 울죠. 우는 것 때문에 뭐가 들어간가 하면 우주에 풍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풍이. 순서가 아주 분명하다니까요. 이렇게 생기는. 그래서 이렇게 유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유가 됐죠. 이제. 유를. 이게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말입니다. 항상 무로서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유로 나타나야 된다. 나타난다. 나는 것이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진리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뭐는가 하면, 무는 지금 불변이라 그랬죠. 유는 뭔가 하면 변하는 자리라 그랬죠. 근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도 불변하는 자리, 변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이제 당신께서 대중경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지만도 불변으로 보면은 불변한 거고 변하는 것으로 보면 변하는 거지 불변이 따로 있고 변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불변은 이제 변하는 것으로 변한 자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형체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형체가 나타나. 그래서 형체가 이런 순서로 지금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는 지금 유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무가 유가 되는 것은 우주 현상에서 볼 때는요. 우주 현상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지금 성조개공, 생로병사, 이제 육도 변화 이 자체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변화의 그 모습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쭉 이제 했는데
이 사람도요, 무심만 챙기면은요, 뭔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목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목석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석 같은 참 그런 게요. 여우 며느리하고는 살아도 소며느리하고는 못 산다고 그러죠. 그게 다 뭔가면요, 그저 목석같이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하고는 살면 얼마나 옆에 사람이 깝깝하냐 이 말이죠. 깝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가 참 좋은 것입니다. 무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좋은 무지만도 이 무가 말이죠. 우리가 무를 챙긴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무심만 가지고 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는 유로를 이제 형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음 세계 속에서는요, 이제 없는 마음은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무는 유로를요, 없는 마음은 있는 마음으로. 이 공부가 뭔 공부입니까? 우리 사막 중에서 작업치사 공부지. 참 분명하죠. 작업치사 공부 이것이죠. 작업치사 공부. 작업치사. 없는 마음은 있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요, 이 없는 마음이 말입니다. 있는 마음으로 돼야지만 이게 뭔가 하면 이어서 뭐가 되는가 하면요, 유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있는 마음은 말입니다. 있는 마음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없는 마음에 바탕한 있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계속 있는 마음만 챙기면은요, 그거는 또 뭔가 하면요, 유에 집착하는 거지. 유심에 집착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계속 무만 주장하면요, 무만 주장하면은, 무심만 주장을 하면은요, 목석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마음은 있는 마음으로 이걸 바꾸는. 그 바꾸는 방법이 뭐야? 작업치사 공부라고. 대종사님께서 작업치사 공부. 그래서 이 치사 공부를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를 맺는 거다. 결실을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있는 유심을 무심으로 바꾸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없는 마음을 있는 마음으로 잘 내기 위해서 무심 공부를 잘 하는 것이지, 그냥 무심 공부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이제 쭉 강조를 할 때 강조를 다 했지만도, 무심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무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했지만도 그 무는 말이죠. 그 무는요, 있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뀌어져야지만이 거기서 우리는 결실을 보고 우리는 그 유용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는요, 이제 다 같이 지금 하나로 다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이 연결되는 내용들,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더 이제 자세히 지금 또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도,
우리가 우선은 그 무는요, 무로서만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로 지금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개송의 두 번째 구절에서는 무는 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무는 유로 이것을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반가워서 감사했습니다. 예.